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느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간 건 아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장상호 장로님께서 선교 여행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오시옵네.
심히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30대 후반에야 주님을 알고 23년 동안 내 믿음만을 키우기에 급급하며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선교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오직 내 믿음만을 지키며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부흥과 선교로 세우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선교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자체가 헌신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생각과 열의와 간증만으로 부족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보고 느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도자들이 선교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직장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정을 변경하시더니 부족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선교위원회의 지시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위원회의 고충과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여행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선교위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해객케 하시는 하나님. 인천을 출발 심양을 거쳐 연길까지 3시간 정도의 비행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창 쪽에 앉게 되었으며 도착까지 비행기에서 많은 전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는 전경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새하얀 구름 위에 떠 있었으며 태양은 눈이 부실 대로 찬란하였습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3시간 동안을 말입니다. 마치 별천지 아니 천국에 온 것이나 아닌지 마음이 뭉클하더니 나의 마음은 걷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깨끗이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순간 눈물이 북받쳐 솟았습니다. 그래 저 깨끗한 구름 바다와 찬란한 태양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선단 말인가. 선교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더 찬란한 빛이 나를 꿰뚫어 보실 텐데 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믿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건만 부족한 믿음과 그동안의 생활이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저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나도 살아가려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널시 조양교회 성도들과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의 어려운 교회 형편 때문도 아니요 애국 땅에 도착한 기쁨도 아닙니다. 전도사가 인도하는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3시간 동안 나 자신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중국 땅에서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선교팀은 다 한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더니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고난의 길이요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백두산에 오르는 날입니다.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늘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볍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 백두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상의 구름과 안개로 덮여 있었고,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등반한 팀들이 천지를 한 팀도 보지 못했다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행의 마음은 또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땅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교회 행사 때마다 일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중국 땅에 선교 여행을 온 우리들입니다라고 기도하며 사계절로 나누어 차를 타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안개 속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앞을 향해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중국 공안원이 옆에 있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마음껏 부르짖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퍼져가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음에는 북쪽 땅을 통해서 찾아와 마음껏 외치며 베델교회 온 식구가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상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아닌 아우성을 쳤습니다. 또다시 안개가 덮이고 한참 뒤 오른쪽 건너편 중앙 부분을 차례로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구름으로 봉우리가 덮이고 말았습니다. 백두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정이라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99 국경지대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운전기사를 설득해 보건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속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우리는 또 주님 아시죠? 우리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북녘 땅을 보지도 못하고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대로 우리의 계획이 취소되어야만 합니까? 하고 기도하며 밤 10시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숙소에서 편히 쉬고자 할 때 진행팀으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에 출발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 못 자는 것보다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1시 30분 출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넷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새벽 2시부터 12시간의 버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여행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북방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 동이 터올 때부터 차창으로 보이는 오른쪽은 두만강이요 건너편은 북한 땅을 두고 계속 달렸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가끔씩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산봉우리까지 온통 밭으로 만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헐벗고 메마른 산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척에 내 나라 땅을 두고 이렇게도 남의 땅으로 멀리 돌아서 가야만 하는지 하루빨리 내 나라 땅을 밟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던 399 국경에 도착하여 전망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왼쪽은 10m 전방은 러시아 땅이요 오른쪽 다리 하나 건너면 북녘 땅이며 5km 전방은 동해바다였습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던 땅, 이 땅의 자유가 실현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연길에서 고요한 선교사 부부와 헤어짐은 아쉽고 슬픔의 길이었으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자부심과 북방 선교 현장을 답사하고 선교 전초기지를 확보한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피곤함을 잊은 채 밤 10시 탈북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굶어 죽거나 중국으로 가다 잡혀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넘어온 지 2년을 숨어 산다는 것이었으며 함께 온 누나를 만날 길이 없다는 것과 중국 땅에는 약 10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산 부근의 그 수많은 묘는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에는 눈시울을 적시며 그곳에 자기 부모님도 굶어 죽어 묻혔으며 94년부터 98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죽어 이제는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권력과 배경과 인척의 도움을 받아 살 길을 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동포는 다 죽고 죽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자유롭게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나게 했으며 중국 땅에서 생사를 걸고 이들을 구출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고난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경엽, 피로한 심신을 쉬게 하는지 모처럼 관광에 나섰다고나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국 땅에 온 것을 잊어버렸는지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음성 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야 할 듯 하도다. 찬송은 계속됩니다. 숲속이나 험한 골장이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목청껏 불렀으나 우리의 마음은 더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베델교회를 박수치며 마음껏 외치다 못해 준비했던 태극기를 높이 들고 외치며 유람선을 타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관광선이 떠돌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와 동조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중국 가이드의 불안한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으며 선착장에 도착해서 계속 태극기를 들고 가려는 우리를 소리 없이 저지하며 태극기를 내리는 가이드의 표정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조선적인 자기 마음속도 후련하다는 말을 남긴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주님의 창조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좁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곳 중국 땅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의 자랑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이 중국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날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북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로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며 3000년 동안 중국 대륙의 수도로 군림해 온 것입니다. 이화원, 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명소를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끝이 없으며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건만 중국 역사상에는 한 인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고 권력자가 죽으면 권력자를 따르는 모든 족속은 따라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불행과 안타까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아름다운 명소라 자랑하지만 눈을 즐겁게는 할지 모르나 눈물과 피 흘림으로 고통 속에 죽어간 영혼들의 피 맺힌 한이 승화되어 이 땅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의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도 모든 어려움에 부딪히면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하니 주님을 영접할 날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다림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빨리빨리가 최선이었고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을 원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중국은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3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가려 하고 앞서가야만 시원하고 지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3시간을 기다려도 항의하거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느그담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에서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북경공항에서 14시간의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는 처절한 싸움이요 고난 그 자체임을 실감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마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으나 점점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되찾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은 흐뭇해졌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공항의 모든 사람은 퇴근하고 우리 베델의 식구만이 넓은 공항 대합실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공항을 비우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델교회 24명은 공항을 점령한 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의자에 앉은 채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의자를 하나씩 독차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북경공항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주님, 이 공항을 드나드는 세계 각국의 사람은 물론 대국이라 자처하는 이 중국 사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드나드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중국 땅을 떠나기 전 철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 내 자신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비전이 크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며 그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선교에 관심이 적었던 나에게는 값진 체험이었으며, 말로만 듣는 선교보다는 부족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교 여행 기간 중에 하루하루 걸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과 교우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관광하는 여행과 선교 여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광은 기쁨이 앞서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라면 선교 여행은 힘들고 고난이 따르며 헌신과 희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통해 북방 작년 선교여행 보고를 성도님과 교회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방 선교여행은 2002년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3일까지 북방유의 일정으로 중국 영길과 심양 그리고 북경 지역으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손성효 목사님, 김숙기 사모님, 선신의 임용심, 민유덕, 박상은, 그리고 우리 정대자 장로님 부부, 그리고 김미경 자매, 잘 아시는 사람, 그리고 정찬옥 장로님, 안기원, 이기상, 정금옥, 장상호, 선진홍, 김현, 그리고 김희순, 김명희, 정명탁 장로님 24명이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중국의 4대 도시 중의 하나인 심양을 거쳐 조선족 자치구의 수도인 영길에 도착하였습니다. 영길에서 이튿날 장백산, 곧 백두산을 등정하였고, 아래로는 압록강, 위로는 두만강이 흐르는 두만강 인근 지역을 따라
훈춘을 지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국 국경이 만나는 방천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기를 거쳐 북경에 이르게 되었고 북경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대련을 거쳐 인천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심양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심양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심양 공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연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유영란 목사님 아실 텐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유영란 목사님 부분께서 유영란 목사님이 귀국하신 2주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영란 목사님께서 계시는 그 조선족 교회 일정에 저희들이 원래 일정으로는 없었던 시간인데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지금 부흥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부흥회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제가 진짜 공항에 저쪽 멀리에서 얼굴 보니까 진짜 그림자만 봐도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 진짜 막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들이 예당초 그 계획했던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연착이 되어서 그 조선족 교회의 교인들이 2시간 정도 계속 교회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시면 놀라운 일들을 여기는 그 조선족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연변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가수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헌신하여서 그 조선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에 이렇게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교회로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연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 교회 성도님과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일행과 함께 다가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한미정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고요한 한미정 한마음 선교사님 부부를 봤습니다. 지금 모시고 있는 가이드는 연길의 현지 가이드인 은실양입니다. 이번에 참 은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들이 북녘 땅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이드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를 안내하는 그 연길 시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은실양은 그 할머니께서 그 이북 쪽에 고향이셨어요. 그래서 직접 북한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날이 밝아서 백두산 여정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길걸 노래 부르자 꽃나비 푸르륵 나풀 함께 춤추자. 지금 정구목 집사님의 이제 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가이드인 은실양이 연변대학에서 민요를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창을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 우리 민족의 성지인 장백산 백두산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정도의 풍경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백산, 중국 명칭으로 장백산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저 멀리 이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천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길 시내에서 백두산까지는 약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맨 정명탁 장로님께서 백두산에 올라가는 여정 동안 직불을 타고 한 22여 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백두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11개 팀이 백두산을 이미 등정을 했는데요. 그 모든 팀들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한 팀도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본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로 우리 팀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과연 백두산의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올라갔는데 백두산에 안개가 끼어 있어서 천지가 안개에 끼어 있어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들고 잘 보시던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열어 주시옵소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예, 저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천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갔던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자. 이제 두 손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엄청 세가지고 11개 팀이 천지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자 저 밑에 이렇게 구름 사이로 선명한 천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보였습니다. 우리는 저 백두산에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손을 들면서 함성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자 또 천지는 또 이렇게 다시 이게 구름으로 다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저기는 이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찌프 있는 대로 내려오는 그 길목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저쪽 모든 지경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그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와 또 참석하신 분들의 간절한 소원 덕분에 천지를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의 모습입니다. 이 밑에의 땅은 이렇게 휘청한데 천지의 모습은 이렇게 전혀 날씨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백산, 장백폭포로 가는 길목입니다. 천지에서 떨어지는 물이 하나의 장관을 이루는 장면이고요. 그 올라가는 길목에 자연 그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 달걀을 담가 놓기만 하면 그대로 익어버리는 그 온천 다가를 여러분 보셨고요. 백두산 위의 날씨와 아래의 날씨가 이렇게 약간 15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지만 이렇게 참 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날씨는 참 어둡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만 지나가도 이 하늘은 맑은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님들은 이 땅의 어떠한 고난의 날씨가 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두산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영길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 13분에 겨우겨우 기사를 달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품었던 이제 두만강 인근 지역, 북한이 바라보는 그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영길로 그날 저녁에 귀국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여정이 안타깝게 이렇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두만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 두만강이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듣는 말에 의하면은 이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군인의 가족이라거나 혹은
지금 은실양의 설명은 제 두만강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 성분이 좋은 군인의 어떤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두만강 물이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손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림책을 맞추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중국 공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공안이 와서 우리가 이게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뺏겨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앞에 설교단에서 뒤에 있는 문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거리의 그 거리가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중국의 3국이 있는 방천으로 가기 위한 길에서 중국 공안이 엄격하게 이렇게 검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저기는 바로 러시아의 국경 지역입니다. 사람과 가수들이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소리가 들어갔거든요. 저기 우리 예, 지금 보시는 다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약 3km 정도 가면은 날씨가 맑은 날은요 동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기가 전망대 위인데요. 전망대에 보면은 설명에 동해라고 표기가 되지 않고 일본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기는 그 기차가 다니는 철교로 기차가 가는데 북한의 기차 바퀴와 러시아의 기차 바퀴가 틀리기 때문에 철로가 틀리기 때문에 바퀴를 이렇게 바꿔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훈춘의 모습입니다. 역시 자전거가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 앞에 거의 한 사람당 한 대꼴로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새벽부터 시작된 너무나 지루한 그 여정 가운데 그리고 참 피곤한 여정 가운데 모두 이제 주무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저기는 나진 선봉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죠. 그래서 이제 그 나진 선봉으로 나진 지역으로 가는 그 다리고요. 멀리 세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쪽 멀리 세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중국 지역에서도 한 버스가 가고 또 북한 지역에서도 한 버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이 바꿔 탄 다음에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지금 저 보이죠? 예, 이게 한 대가 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은신랑은 조선족입니다. 이제 연길에서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다음에 우리에게 만나면 작별 기대하면서 노래를 저희 여기서 부르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연길 공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천지에 날씨가 맑았을 때 완벽한 모습이 연길 공항의 그림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길에서의 많은 사역들은 하지 않았지만 연길에서 북경으로 떠나는 장면 가운데 한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한마음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큰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북경에 저희들이 도착해가지고 북경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길과 북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나 장면 면에서 틀리고요. 연길공항은 한 70년대의 공항이라면 북경공항은 21세기의 현대식 그런 공항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런 극과 극을 체험하는 그런 여행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참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준홍 장로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북경에서 이렇게 계시는 손준홍 장로님의 따님 그리고 저기 사이고요. 이제 드디어 그리워했던 시은이를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이제 북경공항에서 우리의 처소로 떠났고요. 이제 자세한 모습을 보시면 꼭 그 월드컵 때 호나우드의 모습. 그 중국 아이들은 대부분 저렇게 앞머리만 남기던데 아니면 뒤에 꼬리머리를 이렇게 딴다고 합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누구? 남자아이입니다. 참고로 남자아이.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여러 가지 관광 일정에 특별히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명랑 목사님께서 가장 앞에서 명13능입니다. 13개의 그 유명한 그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의 세 번째로 큰 무덤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큰 장면, 큰 무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덤들은 보여주지가 않고 있는데 명13능의 그 유명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는요 아무런 글이 써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왕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석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 만리장성의 모습입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인간이 건축한 유일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시설들이 많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참 상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꽃이다. 여기도 꽃이 참. 발끝이 건질건질해. 와, 뭐 여간첩. 지금 그 웃고만 계시는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북경의 온도, 지금 여기가 북경 다 인근 지역입니다. 북경의 온도가 보통이 한 40도, 39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찜통이었습니다. 찜통. 비디오만 보일 때만 웃고 있지 사실 걸어 다니고 있을 때는 한 발짝만 걸어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현석 집사님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 인꼬 부부 정금옥, 김철규 집사님은 3번 능력이고요. 우리 김재철 장로님의 따님이 김미경 자매님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 제일 맛있게 드시는 정찬욱 장로님.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잠깐 쉬는 틈을 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유덕 권사님 모습 보이고, 예, 우리 정 권사님,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본명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본명하고 조금 틀리십니다. 정 권사님. 영경협에 도착했습니다. 영경협입니다. 영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경협은 인간이 만든 댐을 만들었는데요. 그 댐 높이가 약 60m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이제 물로 차가지고 참 이위 벌어질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협곡이었습니다. 영길에서의 참 무리한 일정, 그리고 북경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요. 이 영경협에서 모든 피로가 풀려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저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63m고요. 보통 수심이 한 30m 되는 그런 계곡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기가 보이고 있고요. 저 높은 산으로는 이 케이블카가 있지만 저희들은 저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니까 마음속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희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 중국 아무것도 아니네 막 성경 찬송가도 불러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장상호 장로님도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공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배에 있는 기사가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영경회를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찬양해버리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저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던 적은 저 영경회에서 이렇게 채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가이드의 설명은 저게 지금 있는 것은 그 신선과 그 신선끼리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도끼로 그 바위를 이렇게 쳐가지고 갈라졌다.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영경협을 보면서 개인의 신앙고를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조국. 아, 이게 바로 어머님의 젖것인가. 아멘. 방금 말씀하신 분은 북한 노동당 간부였습니다. 소감 한 말씀. 이 영경협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네. 아름답습니다.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김영순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요? 그 소감. 김민경 아름답습니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일이 벌어져서 다쳐지지는 않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안기현 집사님 이번 세 번째로 중국에 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정치를 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대하십니다. 다음에 한번 꼭 한번 더 찾아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옥 집사님. 주님은 너무나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지금까지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예술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로회복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집사님의 모습. 주님은 만병통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기적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광경입니다. 네. 소감. 김희수 집사님.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김희수 집사입니다. 다음에 집사 인기 때 좀 생각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범입니다. 저희의 카메라의 그 모습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입이 쫙 벌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해적교회! 해적교회!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만세! 지금 저희 뒤에 나와서 계속 다른 팀들이 계속 이 보트를 타고 오는데요. 저희 같이 이렇게 찬양하거나 그런 팀은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분, 저희들은 이게 바로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탈북한 우리 청년들을 이런 일정들이 북경에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선교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의 그 사촌 좀 이렇게 친하신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저 형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떨어진 초소에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이 센 사람도 그러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간부들한테서 또 이렇게 쌀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하였던 칼렙의 고백이 이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서를 하나님의 땅으로 주님께서 취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어 퍼질 수 있도록 모든 공작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유명한 그 천원 공원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여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재단입니다. 이때가 바로 첨단 공원에 와 금요일인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영적인 그 어떤 전투가 굉장히 첨단공원이에요. 첨단공원. 지금 보시는 길은 이제 세 개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가 옥황상제가 걷는 길이고 이쪽 왼쪽에 있는 길이 황제가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삼품 이상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담대하게 걷는 장면이고, 예, 저쪽 그 옆에 황제가 걷는 길로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것은 황제가 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행 중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오른쪽으로 자금성의 모습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모든 건축물들은 엄청나게 규모가 컸습니다. 특별히 북경은 서울의 규모의 4배 이상의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문의 모습을 보고요. 천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모습입니다. 이쪽에 걸 보면 이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 예,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가 조선족 사진은 가이드인데요. 박혜동이거든요. 이 조선족 가이드는 조선족 3세입니다. 3세.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충청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쪽 조선족 분이고요. 예, 엄청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예, 저렇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무더운 그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지만 필리핀보다도 더 이렇게 무더운 나라가 아마 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는 그 러시아에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미국산. 지금은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건축물마다 거기를 수호하고 있는 뭐 용의 모습이랄지 그런 우상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화원인데요. 이화원을 다 돌아보려면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부분만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기는 걸룡 황제가 어머니 서태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그런 이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저기 그 물이 보이시는데 저기를 다 파가지고 그 파낸 흙을 옆으로 이제 쌓은 게 바로 옆에 보시는 그런 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화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경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북경공항에서 14시간 연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저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상에 담겨져 있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북방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 7절 말씀에 12사람의 정탐꾼이 갔지만 그 10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2명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강주로 내려온 길목에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도전받은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 24명의 모든 고백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산지를 바라보고 오늘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보게 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갈렙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여행을 하고 왔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번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 북방 선교 여행처럼 가장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그 후에야 광야의 연단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북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다림의 훈련을 특별히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하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게 하셨던 마음이랄지, 그리고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방천 지역을 다녀오게 하신, 참으로 인내하게 하신 그런 훈련이랄지, 그리고 북경공항에서 14시간 동안, 장장 14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그 훈련이랄지, 갈렙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 산지를 분명히 바라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마음을 승화시켜서 드디어 그 산지를 취하게 된 그 갈렙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영적 전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화요일 날 우리가 준비했던 일정이 이제 어그러져서 연길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그 자유를 찾은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정들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천단공원에서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집사님께서 천단공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깨어있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자 바로 영적인 공격이 왔어요. 우리 팀원들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평이 안 나더라고요. 짜증이 안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화원을 거쳐서 나오는데 또 어떤 분께서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북경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몇 시간도 아니고 14시간 동안, 그리고 선교를 담당했던 어떤 목사가 갑자기 한 2시간여 동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알게 되는데,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였고요. 또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40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첫째는 가족들의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85세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좀 쉬세요. 무슨 북녘 땅입니까? 그리고 아버님 가시기 위해서 솔직히 경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그 마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선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을 내게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점탕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선교 여행의 보고를 보면서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그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내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전도 종족과 북방의 형제자매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24명의 인원들이 떠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소유한 나의 가정의 자녀들과 온 친족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지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